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 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난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난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난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성공이라 함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겠죠. 좋은 직업을 얻고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요,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때부터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부자가 되는 전쟁에 뛰어들어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보장된 노후를 위해 재테크도 열심히 하죠. 이러한 삶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만 이 땅에서의 성공뿐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과 명예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나의 인생 성공을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도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한 예배가 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하는 제사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40년간 광야에 살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1세 이하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서번제, 낙헌제를 드릴 때 제물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순양, 수송아지 등 제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물을 따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의 비율을 다르게 준비해야 함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에 따라 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규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방식과 절차를 우리가 준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사를 해도 손님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요리사가 손님의 취향이나 필요를 전혀 듣지 않은 채 주는 대로 먹어, 요리해주는 걸 고마워해, 요리해줬으니까 돈 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가게가 있다면 곧 망하겠죠. 장사를 해도 손님의 취향을 고려하여 요리하고 또 오히려 내 요리를 먹어주는 고객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함을 그분이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정성이나마 하나님을 향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쁘게 받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 물질이나 다른 복을 달라고 조건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순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혹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반응을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는 첫 열매, 첫 수산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양식을 먹게 될 때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이라면, 물질의 풍요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힘겹게 농사를 지어 양식을 이제 막 먹게 되었는데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성공과 물질이 목적인 삶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힘겹게 얻은 것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다니요. 그러나 그 소산을 허락하신 분, 그 물질을 허락하신 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아낌없이 그분을 향해 우리의 첫 소산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 우리의 삶을 그분이 돌보고 계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장 순전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과 같이 성공, 물질의 풍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나의 그런 성공을 위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 물질의 풍요를 넘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공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나아갈 때는 마른 샘에 우물을 파듯 힘겹고 때로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지 마십시오. 혼자 외로이 인생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임을,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비옥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땅에서의 성공과 풍요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길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